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더 분명해지고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만을 언급하고 있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하나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그를 뒤따르는 모든 왕들의 선악간의 기준으로 선하고 정직한 왕들은 다윗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왕들을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성경에는 다윗의 생애에 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는 14장, 야곱은 11장을 할애한 반면에 다윗은 역대상의 기록을 제외하더라도 40장 이상이 할애되었습니다. 역대상까지 포함하면 60장 정도가 다윗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다윗의 생애가 주는 교훈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이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왕에 대한 요구는 사무엘 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부패하였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다른 이웃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왕에 대한 경고를 주셨는데, 너희가 세울 왕은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섭섭하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왕정 제도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신명기에서 왕정 제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아직 이 왕정 제도를 이룰 성숙한 단계가 되지 못하였기에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정 제도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그들은 모든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 스스로 이방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백성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구한 것을 진정한 왕이신 당신을 버린 것이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고 분노함으로 왕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왕정 제도가 실행되는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설령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왕정 제도 자체는 필요한 것이었고, 또한 왕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면 왕정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있는 민족에게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셨고 사무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우면서 왕정 제도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거듭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정 제도가 실행될 때 대부분의 왕들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결국 왕정 제도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함으로 왕정 제도를 폐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손이 될 수 있었던 왕정 제도가 잘못된 실행 동기와 잘못된 과정을 통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왕정제도가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 또는 정체성을 상실했거나 포기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가장 크게 강조하셨던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동화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구할 때나 왕정 시대가 진행될 때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를 세우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요구한 부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됨 또는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도 세상의 가치관이나 단체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특수한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장 세상 방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방법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방법이 성경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사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인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경적이 아니라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왕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 붓는 과정과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예비하셨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예비하셨다, 택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니 외모가 준수하고 기품이 있어 보였기에 그 사람인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8명의 아들 가운데 7명을 지나게 하셨는데 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이새가 양을 돌보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을 데리고 여기까지는 식사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윗이 왔는데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름을 붓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였고 사무엘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먼저 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나를 위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3절에서도 나를 위해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세우심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나를 위해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선택이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셨고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다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야곱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유다의 후손이었던 다윗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선택받은 또 다른 측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의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대신 당신의 마음에 드는 자를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택함을 받는 것은 다윗이 당신의 중심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당신의 구원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인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준비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한편에서는 우리의
우리 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헌신과 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하고 자기의 자신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따라 자신이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 수고했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비하시고 기름 붓는 과정을 보면 다윗의 중심 혹은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3장부터 15장에서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대표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하심으로 다윗이 왜 당신께 합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의 사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약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 상황에 있었는데 양쪽의 군사력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0명이었는데 블레셋 군사들은 10배가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아마 양쪽 군대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에 사무엘이 전장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전쟁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군사들은 두려워하여 흩어졌고 급기야는 약 600명만 남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 사울을 심하게 꾸짖으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만 보면 이런 사울의 행동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병력이 절대적으로 적었는데 그들마저도 두려워하여 흩어지는 상황이었고, 또한 정한 시간이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나 군사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들보다 훨씬 많고 강하게 보이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조급함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쪽수가 많아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울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신도 경험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얽매였습니다. 다음으로 15장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친 후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울의 잘못의 핵심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은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진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00% 순종인데 사울은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대한 탐심과 욕심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잘못 판단해서나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선지자 사무엘은 불순종한 왕 때문에 크게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슬퍼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13장과 15장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께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장과 15장은 우리가 불순종하기 쉬운 대표적인 두 가지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이 불순종하였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전쟁이 불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5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에 대한 탐심 또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서 내가 생각하거나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면 우리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여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앞의 물질로 인한 탐심 때문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렵거나 불안할 때 그리고 탐욕이나 욕심이 작동될 때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나 여건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이 행한 또 한 가지 잘못이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으로 전쟁이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지혜롭지 못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4장을 보면 그 명령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사들이 피곤하였다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명령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피채 먹게 되는 죄를 짓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 요나단도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입각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고 죄를 짓게 만드는 지혜롭지 못한 결정과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14장은 사울의 지혜롭지 못함을 통하여 지도자에게 신중함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판단과 결정은 구성원들의 많은 유익을 줄 수도 있고 크게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불순종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바꿔 말해 초심 또는 처음의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했던 사울이 오래 지나지 않아 사무엘로부터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이 겸손하지 못함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러 왕에서 버림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스스로 자꾸 미약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함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스스로를 인정하고 마음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당신을 위해 주권적이고 주도적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끝까지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이 다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울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관점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의 행동들은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실수를 하였고 어쩌면 사울만큼 큰 죄를 지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는 훨씬 혹독하고 엄격하게
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징계하시고 왕으로서 버림받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이방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의 잘못을 알게 하신 것이라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이 있으면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그와 짝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특별하고 탁월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해 일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나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그러한 제도나 방법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릴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대신하는 방법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와 상관없는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여도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신과 상관없는 어떤 일을 하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받는 징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더 크고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울 왕의 징계와 왕으로서의 버림받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른 왕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를 특별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의 경우나 초대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가 그 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엄격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에 가면 군기를 잡기 위해 시범 케이스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갖춰야 할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징계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울 왕의 실패와 징계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다르게 대하실 뿐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다르게 대하시기도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5살짜리의 자녀를 대하는 것과 대학생 자녀를 다루는 것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또한 비슷한 연령이라도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사울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더 크게 심판하신 것이라 봅니다. 이것은 곧 지금 내게 불신자들보다 더 큰 고통, 아픔이 있다는 것은 곧 그만큼 하나님의 나를 그들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이 합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합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인정받았듯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합한 자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